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멘탈이 붕괴된다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로 한 일반인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고 소위 조금 유명세를 얻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보는가 했더니 금세 자기가 출연한 프로그램 그 영상 아래에 댓글이 달리는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댓글들이 달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사람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표현들이 뭐 여우 같다는 둥,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둥, 심한 표현들이 막 그게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무섭구나. 자기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그냥 움츠려들면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람밖에 안 되나라는 그냥 마음이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곳곳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말들이나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도 실망스럽지만 그런 주변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내 삶의 자리가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리를 피해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 법정에 보면 고소자와 변호자가 있는데 고소자들은 늘 끊임없이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사단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고소자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그리고 내 자아 속에서 죄성이 나를 계속해서 비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를 세워가는가라는 것이 참 지혜로운 그런 삶의 길일 것 같습니다.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지금 시인이 가지는 어려움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이 되어서 내 영혼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치고 있습니다. 폭력이라는 거죠. 말도 폭력입니다. 예수님은 칼로 죽이는 것보다 사람이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욕하는 게, 나쁘게 말하는 게 훨씬 무서운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왜? 때린 것은요, 한 대 맞은 건 병원에 가면 치료가 돼요. 근데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의 말은 쉽게 병원에 가서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다. 무서운 폭력이 처음에는 인격적인 모독,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모습을 비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생 전체를 싸잡아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의 특징입니다. 이런 말들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은 시인은 그냥 너무 심하게 말한다 정도가 아니라 24절에 보면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실제로 그 말들이 마음의 씨앗이 되어서 몸에 병이 생기고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왜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들의 말이 요즘 말로 치면 다구리 전문 용어죠. 둘러싸가지고 한 사람을 계속해서 발로 밟듯이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사울의 장군들이, 사울의 병사들이, 사울의 백성들이 전부 나를 둘러싸가지고 한마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샐 틈 없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일들을 당할 때에 정말 나는 도무지 왜 이 일을 당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로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시편이 참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도전이 뭐냐면, 여러분, 악한 말을 나에게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사람의 문제가 뭘까라고 좀 살펴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맞을 겁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그 사람의 말보다도 그 사람의 말이 가지고 온 결과가 무엇이냐면, 힘든 사람, 그리고 답답한 사람을 사지로 몰아서 그 사람을 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자를 베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인자를 베풀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여기에서 세워지는 해결책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그들의 악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악하게 말해요. 문제는 인자를 베풀려고 하질 않은 거예요. 인사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해요. 사랑의 말도 베풀질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인자를 베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인데, 인자하신 하나님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보셨죠?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문제는 악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모습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왜 나한테 문제가 됩니까? 이게 왜 나한테 문제가 됩니까? 그 사람의 악한 말들이 왜 나한테 문제가 되죠? 그 사람이 악하게 말했으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요. 예, 그거는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이 하는 감정의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 행복하게 살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행복하려면 재밌는 거 세상에 많아요. 돈 주고 거기 가면 돼요.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까? 우리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 자리를, 나에게 주신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감정의 키를 그 사람들한테 맡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내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해요. 그거는 내 감정의 키를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나는 기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안 해주면 나는 힘들고.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 감정의 키를 주면 안 돼요. 그건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에요. 내 감정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지 상대방에 의하여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극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다. 간단하죠. 여기에는 자극, 이런 말들, 이런 모습들,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는데, 이 학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중간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하고 반응을 할 때 누구에게나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어떻게 자극하느냐가 충분히 선택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극이 온다고 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간 속에서 삶의 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박재현 소장의 예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의 반응이 자극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똑같은데 사실 그 사람이 말한 것보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아침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기로 아침에 9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침부터 준비를 다 하고 음식도 준비도 쫙 하고 했는데 1시간 전에 띡 문자가 온 거예요. 미안한데 내가 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게 됐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 같냐? 갑자기 1시간 전에 띡 문자가 온 거예요. 미리 문자를 하든지 아니면 상황이 생겼으면 전화를 하든지 문자 하나 딱 보내가지고 못 간다? 아이 짜증나. 아이 싫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요. 두 번째, 내 상황이 좀 달라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똑같이 9시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1시간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침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 만사가 귀찮아. 아주 그냥 뭘 하나 하는 게 마음에 안 가요. 그런데 1시간 전에 문자가 딱 왔어요. 못 간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냐?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만나면 되지 뭐.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데 내가 좀 쉬고 싶고 내가 귀찮으니까 1시간 전에 그 문자가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아유 잘 됐다. 뭐 대충 준비는 했지만 나도 힘드는데 좀 쉬자. 그게 뭐냐면 사실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채우느냐. 나는 이런 좀 어떤 따뜻한 말을 기대했던 것이 안 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속상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분명히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시편 기자의 선택은 기도할 뿐이라. 할렐루야. 기도할 뿐이라. 기도한다라는 게 뭡니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게 뭡니까?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라는 게 뭡니까? 키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한다라는 건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건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나의 키를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실제입니다. 기도 시큰하고 나서 인사도 안 하고 돌아간다?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아무것도 맡긴 것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하고 대화 방식이 똑같습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도 난 상관없어요. 이게 건강한 대화 방식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사람하고 잘 안 이루어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건강하지 못해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웬만하면 대화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배우자와 대화 잘 되시는 분 계세요? 배우자와 대화하면 내 속이 시원하다. 잘 없잖아요. 왜요? 죄인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게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뭐예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왔어서. 그리고 완전히 키를 맡긴다라는 것은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주님과 기도 속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문제 해결 방식은 거룩이기 때문에 주님께 키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께 키를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자신이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 문제가 뭐였느냐? 그 사람이 나한테 아프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궁극적인 본질은 뭐냐요? 인자를 베풀지 않은 하나님 없는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16절이라면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가난하고 상처받은 자를 무시한 게 악한 자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반대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은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키를 맡겨드려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주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주님 이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도 주님 이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괜찮다고 의롭다고 하는데 왜 내가 안 괜찮다고 말하세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거룩은 주님처럼 나도 거룩한 거예요.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나도 괜찮은 겁니다. 주님이 오케이 하시면 나도 오케이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사실 누가 우리를 변호해 줍니까? 상담학적으로 보면 한 사람만 그 사람 옆에서 변호해 주면 그 사람은 심하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만 그 사람을 변호해 주면 심하게 어긋나진 않는데요. 이해되시죠?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요 막 나가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제대로 그 사람을 변호해 줘도 어긋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날고 겨도요 진짜 겸손히 공동체에 엎드려 순종하고 같이 하는 게 필요한 게, 내가 아무리 약해도요 함께 나를 변호해 주는 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자들이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망가져도 완전히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 특별히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변호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 너희에게 저주가 있나니? 아니요, 마카리오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악한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들을 때에 진짜 이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게 뭐라고요? 복의 자리구나. 내 심장은 무너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악한 말들이 내 인격을 살해하고 그것이 나를 다구리해서 완전히 둘러싸고 있을 때 나는 과연 문제를 뭐로 보고 있는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말입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없던, 인자가 없던 모습을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요 나의 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한테 박수 받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사람에게서 칭찬받아가지고 그거 어디에 쓸 겁니까? 뭐 표창장 해가지고 집에 걸어 놓을 겁니까? 그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기도 가운데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때에 나를 변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 걸 내 마음에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이 선포를 들어야 돼요. 내 영혼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망가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는 뭐예요? 그
악한 말을 하고 핍박하고 거스리는 자리가 예수님은 복이 있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을 받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욕먹는데 내가 바로 욕먹을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말을 들을 사람입니다.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주님이 새롭게 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자리로 만들어 가시겠구나. 이제는 새로운 단계에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 우린 거기까지 나가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약한 자들이 보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듣고도 섬기고 싶으십니까? 예,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입니다. 나를 주님과 단단히 묶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 주님과 깊이 연합되어진 자로 당당하고 기뻐하며 걸어갈